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바탕으로 높게 들린 노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 요약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이다.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이다. 저는 제가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 또 잘못했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그런데 제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이 상황에서는 항상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온갖 것들을 비난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추월하는 운전자, 또 기준 속도보다 천천히 가는 차량, 또 뒤에서 너무 빨리 쫓아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저도 모르게 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욕하는 대상은 다른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마다 효율적이지 않은 교통제도, 그리고 공사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혼자 차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며 내가 나이가 든 것일까? 내가 변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나만 빼고는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항상 저는 제 운전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고 저는 혼자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매일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리 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광고가 있으면 못 기다리게 있어서 프라임으로 등록했다가 유튜브에 등록되는 것 같아서 또 프라임 해지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러다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사역 핑계를 대면서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을 비난합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상인 것이죠. 기다림,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배신하고 또 조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 인내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보고 있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민수기 앞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있고 그 뒤에는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짧고 굵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 그 사이에 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가히 기다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평범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십니다.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늘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게 되고 또 자신들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배운 것은 문서로 배운 것이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배우고 몸으로 체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바로 여호수아서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너무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배우고 그리고 1년 동안 이동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란 광야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적들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과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뒤를 돌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다가 바로 광야에서 38년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1세대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이 지나고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 보면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고 하반부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이 20장에서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1세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불순종, 반역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민수기 21장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세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런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세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년 전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이 두려워 광야 생활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직후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행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0년을 보냈는데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달라졌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도를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왕의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 가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밑에 있는 겁니다. 지도 밑에 있다가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길을 따라서 가서 저 빨간 화살표에 있는 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주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역을 위해서 잘 갈고 닦아놓은 그 길인데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면 이 에돔 땅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겼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자기네 나라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다가 그 행진을 멈추고 다시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다시 와서 삥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에sob과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에돔이 자신들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에돔을 보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새 번역을 보면 조급해졌다는 뜻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내내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38년 전에 조상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변했는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40년 전 그들 조상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았냐?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all the thought of every person is wicked all the tim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악했다. 그때 노아의 홍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인류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이 끝났습니까? 해필리 리브 애프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10장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을 통해
온 땅의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실패한 사람, 이후에 실패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루한 그 모습은 그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노력하겠지만, 네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 1600년 동안의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소망 없는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지루한 그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실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민수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잘 훈련시켰더니 인간이 변하더라.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옛날 세대나 다음 세대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노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들었으면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집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것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나님을 앞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 그 음식,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miserable, worthl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음식이 끔찍한 음식,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삶을 향해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과 자신들의 형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궁궐이 있고 화려한 문명이 있는데 애굽과 비교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의 삶이 하찮다는 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행진을 시작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또다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8년 전 그들의 부모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말렸지요. 오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불뱀은 불타는 뱀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뱀이 불의 색깔, 오렌지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뱀에 물리면 불에 타는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뱀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뱀은 하늘에서 떨어진 뱀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묘사된 뱀이 당시
광야의 흔한 뱀이었습니다. 당시 흔한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의 일상, 평범한 일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불뱀들이 몰려옵니다. 광야의 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이 바로 이 불뱀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복권에 당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생활비가 5.5불 미만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호주에서 하위 10%의 생활비는 그 임금이 연간 한 2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연간 2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의 생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호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내를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쉽게 경험하는 교회와 교인들과 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민수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니 만나를 38년 동안 먹었으면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죄길래 이러는가 생각도 듭니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다고 원망했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반드시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마음속으로 탐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 앞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탐심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탐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모두에게 탐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탐심의 징표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을 있는데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지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는데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착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내놓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마지막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집, 배우자, 자동차 등 내 삶의 일반적인 소유에 대해 자주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불평합니다.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왜 그렇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탐심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탐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보통 구약성경은 율법, 신약성경은 복음을 말하지만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은 민수기에 분명히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급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얼마나 감사하나, 나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역 잘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 또래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들을 보며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친한 목사님인데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주눅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이 하찮아 보이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행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더라. 그 악한 마음이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8년 전처럼 이번 새로운 세대에도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한 요구입니다. 신약 성경 없이 이것을 읽다 보면 너무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면 고쳐달라고 그냥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뱀이 매달려 있는데 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인데 뱀을 쳐다보면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요구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 것이죠. 선행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를 구약성경인 민수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이던 가난하던, 성품이 좋던 성품이 나쁘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지금까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뱀에 물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으로부터 낫고 싶은데 어떻게 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선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콘텍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민수기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광야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들을 구원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민수기도 은혜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야기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젖어들었을 때 복음의 신약에서 나타난 복음의 의미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것이 성경에서 삼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늘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은 돌로 죽인 겁니다. 돌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찮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하찮은 일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하시겠습니다.